좋은 아침입니다. 서창원 목사입니다. 새로운 한 주간도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한 사람으로서 그 사랑을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좋은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려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지난 금요일 말씀에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이방에 전하느라 감옥에 갇힌 바울, 그러한 바울의 모습 때문에 낙심한 이방인 기독교들에게 바울은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의 상태는 낙심할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영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을 누리게 하려고 그것을 위해 복음을 전하느라 감옥에 갇힌 것일 뿐이니 낙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어서 바울은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제 주일 말씀에서도 이미 나눈 본문입니다만 이 아침에는 조금 더 자세히 다루고자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14, 15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바울은 온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기도한다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의 문장 순서는 지금 우리 개정 성경의 번역이 아니라 표준 세번역의 번역대로가 더 알맞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십니다. 아멘. 14절부터 21절까지가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어서 세번역처럼 문장을 끊는 것도 어색하지만 아무튼 세번역처럼 문장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번역으로 읽은 이유는 헬라어 본문상 14절의 문장이 에베소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이방 사람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로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이 말합니다. 아멘. 이 문장을 떠올리게끔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앞선 13절에서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라고 말하며 자신이 받는 환난은 이방인을 위해 당하는 일임을 말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이번에는 비슷한 시작을 통해 지금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는 너희 이방인을 위해 갇힌 자 된 바울이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시켜주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대상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입니다. 앞서 3장 10절에서 언급한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포함해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참된 창조주이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족속들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이시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에게도 이름을 주신 아버지이십니다. 바울과 또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도 이름을 주신 그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이방인들을 위해 갇힌 자 된 바울이지만 이방인들로 인해 고난을 받고 있는 바울이지만 이방인들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했듯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손수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경험시켜주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위해 감옥에 갇혔지만 너희 때문이야 라며 책임을 전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낙심하지 말라는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아버지 앞에 나서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 이방인들이 바울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지 알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배운 일이 없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이방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연관시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 알 수는 있지만 경험하지는 못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경험한 자로서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바울은 할례나 율법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할례나 율법 없이도 바울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바울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바울은 그 사랑을 알고 경험했습니다. 그 사랑을 이방인들에게 말로 전해 주었고 이제 몸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전해주기 위해 바울은 감옥에 갇혔고 바울은 환난을 겪고 있지만 낙심하지 않고 이방인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울을 위해 그러셨듯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의 사랑을 직접 이방인들에게 경험시켜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은 우리 교회들이 가장 강조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불완전하기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런 우리를 완전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본분입니다. 혹여 교회가 그 일을 잘 못하더라도 여러분은 자녀와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 주십시오. 무조건 믿음만 강조하거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지 그건 죄야 라는 말은 하지 마시고요. 대신에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지 그것을 먼저 전해 주십시오. 자녀들이 본 적도 없는 하나님의 뜻을 자녀들에게 강요하지 마시고 그 전에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전해 주십시오. 그 사랑을 먼저 경험한 부모님들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말하기보다 먼저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전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